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으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죠. 잠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그 이렇게 얼굴을 디자인한 것도 뭐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디자인한 것도 보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남녀로 나눠서 살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의하세요? 어디에서? 뉴스에 주의하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말에 주의하세요? 내가 어디에 관심과 주의를 갖고 살아가는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들의 행동에 굉장히 주의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이 하는 행동, 또 그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평생 이제 목회자로 살아왔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렇게 오래 본 성경인데도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이거를 내가 왜 못 봤지?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구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도 건성으로 보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외로 우리들이 건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주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곱씹는다 그러죠.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고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얻게 되는가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이 어떤 때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흐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는 옳아 보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요즘은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한창 클 때는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였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 철학에 깊이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쫙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죠. 옳은 줄 알고 쫙 따라가는데 결국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 인생을 바치면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아는 사람이 있죠. 그 뭐죠? 북한에서 넘어온 황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분이 있었죠. 그분도 자기가 주체 사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주체 사상을 만들고 북한의 그런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나이 70이 넘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보여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20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제 이렇게도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24절 말씀 같아서 연결시켜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이라는 게 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달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맥을 보면은 결국은 마음을 달게 한다는 얘기는요, 몸에 양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그 건강 보조제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돈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싸지 않은 것을 돈을 들여서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 정도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말을 훈련할까? 말을 훈련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런데 이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을 달게 만들고 그것이 뼈에 뭐예요? 양약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뼈라는 것은 결국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선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거기에 내려가셔서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이걸 정말 인정하셔요. 그렇다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특별히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때, 화가 치솟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뺏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용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초등학교 때 하나요? 그럼 중학교 때는 하나요? 고등학교 때는 하나요? 대학 가서는 하나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거를 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는데, 그 좋다, 굿, 좋은 것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늙는다는 것은요, 추한 것이 아니에요.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 늙는다는 거. 그런데 왜
늙는다는 것이 그렇게 영화롭지 못한가?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이것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요. 공의로운 길에서. 그러니까 인생을 공의롭게 산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여러분을 볼 때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세요? 돈 많이 버신 분입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에 앉으신 분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존귀하고 영화롭고 본인도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은 추한 게 아니에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서 얻어지는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로운 삶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공의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큰 교회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이 존경스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존경스러운 거는요 말씀대로 사신 목사님이세요.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평생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애를 쓰신 그런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존경스럽고 또 따라가고 싶고 아름다워.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주의하는가, 이 말씀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왜 간음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업신이 여겼냐, 네가 왜 나를 업신이 여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또 가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대한다. 그렇죠.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뭘까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입이 선하다. 이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배울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음에 쌓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이 선한 자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과 관계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23절 가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렇죠? 아까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했는데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슬기롭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입술에는 뭐예요? 지식을 더하느니라. 21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21절에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배우는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배우는 게 있고 도전받는 게 있고 위로받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연결시켜 보세요. 입이 선하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이것과 24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사람하고 말을 하면은 뭐예요? 마음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왜? 말하는 게 참 지혜로운 말과 그런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은 마음이 참 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28절로 가보세요.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사게 만들고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자꾸 이렇게 가라앉혔던 분노도 막 일어나요. 막 화가 막 그 사람하고 뭐 그래? 네가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말을 했어? 뭐 나 무시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주워오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사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사귀느냐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시험이 많이 드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되는 분들이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이에요. 이 말이 꿀송이처럼 달 수도 있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이제 뼈의 비수, 칼의 비수처럼 꽂히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32절과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거는 용사가 자기를 훈련하듯이, 그러니까 군인이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용사가 용사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엄청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을 지혜롭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요, 저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행여나 말을 잘못하면은 뭐랄까.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참 재밌게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무슨 설교를 하다가 이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애인 흉내를 냈는데 뭐 지적을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장애인들이 보면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그 말쟁이처럼, 이 말쟁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이 말쟁이는요, 그 내용 속에, 말 속에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교훈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쟁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이간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을 선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쉽지 않은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 명철이 있다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결국 그 사람은 선해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하고 짧게 한 30분 얘기했는데도 그 대화 속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고 도전받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래. 그러니까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을 슬기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음의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술은 뭐예요? 지식을 더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지식을 챙겨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명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명철을 배우게 되고 결국 그 명철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리 인생의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 어제도 제가 이제 이강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제 아내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이한철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갖고 걱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는 이상, 게으르게 살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해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해라. 근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짤막한 시간에도 생명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게 뭐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참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아요. 또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더 무섭잖아요. 그 뭐 나이 뭐 30, 40 먹었다고 그게 뭐 대단하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인생을 굉장히 많이 살고 자기가 세상에 경험이 많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하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이 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징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련한 것에 대한 징계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상이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후전해서 하면은 이게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요.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 그런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27절 이하에 쭉 뭐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추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추한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이 교과서와 같은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평생 저렇게 예수 믿고 사신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의 후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혜롭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더 많이 간증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는 또 이 한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